장진환 장모님 특성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가사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 있고 하나님만 바라며 충성하는 장모님과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양 저 모양 연단하고 있사오니 그 연단 가운데 새 소망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나눔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지난 시간? 영광과 고난과 영광. 네, 고난과 영광. 한 주 지나니까 좀 잊어버렸죠? 네. 정상입니다. 네, 정상. 저도 지금 안경을 몇 개째 잊어버렸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목걸이를 차고 뒤에다가 안경을 이렇게 이제 쓰고, 밥 먹을 때 땀이 나니까 이제 벗고 식당에다가 놓고 그래서 잊어버리고 계속 그런 건망증이라고 할까, 이런 게 이제 조금씩 있는 것 같아서 아예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안경 목걸이.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계속 들어도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28절에서 3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끊임없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기분 나쁘면 미워했다가 기분 좋으면 사랑했다가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여일하게 계속적으로 우리들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그냥 계속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언제부터? 과거부터. 그죠? 그 과거, 오래된 과거부터 사랑을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가장의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실하게 역사를 하고 계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내쳐주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장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28절에서
우리가 한번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공성을 복받게 하기를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주로 많은 형제들에서 받아들일 위하여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만일 사람이 되기를 알려주면 주가 우리를 대적하여. 아멘. 이 말씀 속에서 28절에서 30절에 있는 이런 말씀이 정확하다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3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그 예정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롭다 해주시고 또 영화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감히 무슨 말을 할 그런 처지가 되겠는가? 누가 감히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뜻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누가 막거나 대적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확실하게 확신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어 구속하시고 전체 구원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나가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흔들림 없는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 주셨는데 뭘 더 아낄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모두 다 주신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십니다. 지금 내가 뭐 또 필요하고 무슨 연단 가운데 있고 무슨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보다, 이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업그레이드 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사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과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도된 우리들은 다 하나다 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진 어떤 환난이나 고통, 사실 그 자체는 너무너무 쓴 것입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그 모든 것,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피하고 싶죠. 지금 당장은 닥쳐지면 눈을 감고 싶죠. 그러나 피하고 눈을 감고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차츰차츰 퇴보의 인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부딪혀 헤쳐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큰 힘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33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하여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믿음을 주셨고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사죄해 주셨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서 의롭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아멘? 네. 그래서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십니다. 정말 그럴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확신한다면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도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해가지고 석방한 자는 아무도 정죄를 합니다. 뭐 1심, 2심 뭐 불만이 있으면 계속해서 올라가가지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꽝꽝꽝 무죄라고 만약에 선언하면은 그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세상에서도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을 다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을 누가 정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의를 완전히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입혀서 여러분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이 말씀 확실하게 믿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그 모든 것을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20점짜리지만 여러분의 실력은 30점짜리지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90점짜리 100점짜리가 되게끔 하나님께서 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쓰느니요 반면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무탈이야.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사랑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미워도 하고 배신도 하고 우리가 요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들었다가 안 하면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이 계속된 그런 사랑. 우리의 사랑과는 다르죠. 우리 인간은 변하기 쉽고 또 중단되기도 쉽고 또 배신하기도 쉽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 그 보좌 그것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잃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폭포수와 같이 내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끈을 내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마귀도 그 사랑에 손을 대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환난과 권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유험과 칼이라도 우리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가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주님을 당하게 되며 부사의 나라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다 같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속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시편 44편 22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말씀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나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구약 시대의 성도들도 사실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살한 양같이 취급을 당하고 노예로서의 삶도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서 오늘날 우리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이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똑같다. 사실 똑같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혹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은 성도들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결론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 증거가 아니요, 하나님이 뭐하는 증거라고 했어요? 누가 히브리서 2장 10절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네. 이것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함이 합당하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어떤 우리 세상에서의 이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증거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리어 사랑하시는 증거다. 사랑하시는 증거. 요즘은 이제 핵가족 시대라고 합니다. 가정에 자녀들이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뭐 저희 때는 5명도 있고 여러 있었는데 1명, 2명 하다 보니까 그냥 자녀들을 너무너무 애지중지 애지중지 너무너무 그냥 오냐 근데 그 자녀들이 커버리니까 어때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잘못했으면 빠따도 치고 혼도 내. 근데 부모님이 자녀에게 회초리를 치고 혼도 냈을 때 사랑하지 않아서 회초리를 칩니까? 혼을 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 들고 혼을 낼 때에 그 마음은 그 자녀보다 몇백 배 더 쓰리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된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해서 회초리 듭니까? 혼을 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리저리 요 모양 저 모양 연단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려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에서 마지막 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사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결론의 말씀 주님은 37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일은 뭡니까?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당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이길 수가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떤 회방도 용납하지 않다. 용납하지 않다. 어떤 장애물도 막을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김진주 권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우리 장준환 장로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 확실한 확신 속에 우리가 생활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확실하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외치시기 바랍니다. 입술을 벌려서 외친 것도 외친 거지만 마음속으로 늘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격려하는 우리 가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끊었다 붙였다 하는 사랑이 아니고 어때요?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번 끝까지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맺은 인연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끝까지, 친구도 끝까지, 성도도 끝까지, 우리 이웃도 자녀도 끝까지 변치 말고 사랑하는 우리 가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끊임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도 끝까지 사랑으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위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가정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